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한희 목사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7개 계명이죠. 7개는 부부 행복의 근본임을 기억하라,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시골에 있으니까 아주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를 잡으려면 향도 피우고 또 모기 불도 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불인데 파란 불빛이에요. 모기가 좋아하고 이런 날파리도 좋아하는 불빛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천정에 이렇게 전기에 꼽아서 달아놓으면 그 불빛에 나방이나 이 모기들이 몰려들어서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막 타져 따짜짜짜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그 불빛에 그래도 계속해서 와서 들러붙어요. 죽는데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쾌락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쾌락이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모기가 불빛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타 죽듯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욕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치를 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부부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말씀의 원칙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경영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인도하는 곳인데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자기 부정 훈련을 하시고 시내산에 와서 말씀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데려가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성막 안에서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노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10계명은 무언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 행복하고 죄를 지으면 찹찹하니 기분이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거니까 순간을 참지 못해서 쾌락에 죄를 지어갖고 나면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날 동안에 우울하고 죄책감에 살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건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에 거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사막이 뭡니까? 말씀에 젖줄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사막이에요.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신앙의 원리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머무르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생수를 마시게 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들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 모든 불법적인 성접촉이 다 간음이에요. 불법적인 성접촉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 잘 모른다, 뭔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하려하고 싶어요. 간음이 뭔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간음이고요. 그 다음에 혼전 성관계도 아무리 사랑한다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혼전도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매매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대가를 받고 성관계했다. 그것도 다 간음이에요. 자, 요즘 세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음란한가. 예수님 당시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음란이 지금의 음란하고 좀 다른 영적인 음란도 섞여 있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음란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과거로부터 고대, 근대, 중세 지금까지 거쳐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와도 그 앞으로 가도 이건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유혹을 받는 곳이에요. 그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자유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 관리가 안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교회가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는 거죠. 사회가 파괴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간음이 뭐냐면 불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성관계예요. 자, 둘째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몸을 섞어서 성관계를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관리부터 생각 관리, 살인하고 같아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음에 미워하고 분을 품고 그다음에 욕을 하고 바보, 죽일 놈 이러면 벌써 살인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거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탐욕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음욕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불법 이혼과 불법 결혼도 간음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이나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혼을 해야 그 합법적인 이혼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법 이혼, 근데 성경에서 이혼의 조건이 되는 것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2절을 아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2절에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남녀 공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꼭 남자만 간음을 하고 여자들은 다 피해만 입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다. 이 버린다는 표현은 합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합법적인 성경적인 이혼의 조건은 음행이에요. 성적 문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 이혼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무슨 경제 문제라든지 성격에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요즘 현대인들은 또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더 깊이 나누기는 좀 그렇죠. 그건 따로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합법적인 결혼이 되려면 재혼을 하는 것도 사별을 했다든지 또 한 사람은 이혼했고 한 사람은 초혼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해도 어쨌든 합법적인 결혼이 돼야 되고, 합법적인 결혼이 되려면 재혼한 경우에는 또 이혼도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간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성경이 많은 곳에 다 되지 않아도 그것을 음란으로 또 간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한 인 것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참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그렇지만 간음하는 부분도 음란을 품는다든지 남녀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러겠다고 해서 남자만 죄를 짓는 건 아니죠. 여성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간음이 뭔지 몰라서 죄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충은 이제 요즘 사회 이슈나 성경적으로 그냥 진단을 해보면 이런 게 다 간음이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그런 몸을 섞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란한 거, 음욕을 품는 거, 그런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적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을 배웁시다.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간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두렵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두렵다, 죄 짓는 게 두렵다. 그 좋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악플 세상의 그 문화를 보면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할 말 다 하고요. 또 며느리도 뭐 옛날 며느리 같지 않아요. 요즘은 시부모가 며느리 시집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말하고, 물론 뭐 다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뭐 자기 표현하는 게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두렵냐면 간음하면 망해요. 음란을 품고 간음을 하고 음욕을 품고 성관계가 불법적이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인생이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망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여기 덫에 들어가면 내 인생을 망치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잠언서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하다. 뭘 모르는 거다 이거죠. 무식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육체를 망하게 하는 건 뭐 병들고 말할 것도 없지만 영까지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타치하겠다 그 말이 되거든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곳이잖아요. 깊이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영은. 그런데 간음을 하면은 영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음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을 타치하게 되고 영혼이 망하게 된다.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음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1차 거기서 이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교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타지 못하리라.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세 번역입니다. 이게 불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성애라든지 또 남자인데 여성 노릇을 한다든지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 말이거든요. 이게 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그런 죄를 지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습니까? 뭐 로마, 옛날에 로마 시대가 왜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 폼페이 도시, 뭐 여러분 요즘에 다 발굴하고 다 우리 문화 알죠? 그 짐승 간의 관계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면 그렇겠습니까? 잠언서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료, 그러니까 이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서, 유혹하는 여자로 인하여서 거기에 걸려드는 남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게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아까 영혼을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 참 크게 다루시는구나.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이게 첫 번째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전략임을 알고 잘 대처해야 돼요. 마귀는 어쨌든지 가정을 깨고 부부관계를 깨고 교회를 깨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여기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 마귀죠. 귀신,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미혹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도록.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TV, 스마트폰, 인터넷, 이 세상 문화가 너무 음란하죠.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게 다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신성한 문화 사역자, 지금 선교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20년 전 책이에요. 낮은 울타리 문화 사역지에서 사단은 드디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사단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일제 때, 6.25 때를 넘어 그런 것을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교회가 붕했어요. 지금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풍시박산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세상이 지금 문란합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 이게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구나.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구나. 마귀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세 번역으로 또 볼게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 분방하지 말란 말을 그 세 번역에서 이렇게 했어.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 규절이 분명하게 나중에 그 강의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십시오. 그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지 말라, 관계를 분방하지 말라는 단지 방을 따로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를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그냥 분방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 틈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이기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오감을 잘 사용하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감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5개 오감이죠. 냄새 맡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즘에 TV, 스마트폰, 인터넷이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죠? 보고 듣고. 굉장히 유혹이 많죠. 뭐 드라마도 보면 뭐 옛날에는 그냥 드라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요즘은 뭐 그냥 침실에 드라마인데도 그래요. 드라마인데. 아예 옥탑방 사람들인가 뭐 옛날에 보니까 뭐 대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그냥 같이 동거해요. 그냥 그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숙비 아끼기 위해서 그냥 학교 다닐 때만.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있습니까? 이거 사회가 드라마를 통해서 부추기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너무 폭력물이 많으면 폭력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중독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 매스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뭐 향수 선전도 그래요. 이 냄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냄새다. 남친에게 좋아하는 냄새.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러면서 막 그 다 유혹하는 그러니까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여성들이 생각할 때 향수를 뿌리시고 왜 뿌리세요? 우리 남편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라고 상상하면서 뿌리십니까? 아니면 나가서 어떤 남자가 내 냄새가 좋아 이렇게 뭐 생각합니까? 이게 아주 이 오감을 잘 사용하십시오. 오감을 잘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성폭력을 행한다든지 이럴 때 여름에 여성들이 이제 옷을 잘 입으세요. 이제 이런 국회의원이 만약에 누가 그랬다 그러면은 여성들만 뭐라 하고 여성 비하 발언이고 뭐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막 떠들어대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눈으로 보서 음욕을 품게 되고 범죄를 저질러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신자들이 뭐 자기 가치관대로 여기다 대고 뭐 댓글로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여성들, 젊은 여성들은 배꼽티 막 입고 뭐 또 이렇게 막 너무 이 속이 막 드러내는 옷들을 입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남성들이 시선이 가고 시선을 둘 데가 없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집중해야 되는 시험 들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오감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풍기는 거, 또 뭐 보고 뭐 듣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접촉하는 거, 이 스킨십 같은 거 너무 이게 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히 남 선생님들 애들 귀엽다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포옹을, 주일학교 애들이니까 막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어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깜짝 놀랄 때가, 저건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심하다 싶을 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도둑질 나중에 이제 8계명에서 도둑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게 이게 쫙 그냥 10계명이 제가 늘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독립체로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마음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오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살인이 나오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거짓말, 예? 9계명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 사실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처가 날마다 눈짓하고 날마다 유혹을 하잖아요. 어느 날은 아예 그 종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셉만 출근했는데 동침하자 하고 아주 솔직하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 자리를 도망갔다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꿈풀이 하는 것으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무술 중에 1계에서부터 36계가 있는데 우리가 36계 주랑랑이라고 하는데 36계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무술 중에 최고의 고수가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기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유혹을 받는 거 있잖아요. 자꾸 눈으로 보는 대로 사고 싶으면 백화점 안 가셔야죠. 그리고 그런 상품 선전하는 거 안 보셔야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 19금, 요즘 29금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성욕에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연인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2박 3일 어디로 여행을 간다? 제주도 간다? 그럼 피해야죠. 그런 분위기를 왜 만드세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책을 안 보는 것이고 그런 채널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 스마트폰에서 그런 걸 안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스마트폰 사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2G 정도로 하고 공부시키려면 막 공부 안 하고 개판하려면 그건 못 말리죠. 그것도 자녀에 대한 인권이고 무슨 쾌락권이고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어요. 제가 승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잘 되도록 하려면 유혹을 이길 나이가 청년들도 20대가 넘어서 대학을 졸업해도 평생도 유혹을 많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잖아요. 그런 거 유혹인데 그래도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언제 가냐면 청소년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벌써 이 호르몬 자체가 이 영적 수준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아예 유혹받는 걸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안 사준다는 거예요. 무식한 얘기가 아니고 절제는 어떤 게 피하는 거거든요. 피할 길을 주해요. 그래서 집에 그렇게 혼자 자기 방에 혼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와이파이 딱 해서 집안에서 볼 수 있도록 딱 해주고 그러면 안 돼. 마누라에서 이렇게 부모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요셉이 도망간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래 도망가는 게 최고다. 도망가는 게 최고다. 피하는 게 최고다. 안 만나는 게 최고다. 안 보는 게 최고다. 그것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부부에게 적용한다면 부부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 여기는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합의하에서 부부가 그 부분을 항상 넘치도록 관계를 해소해야 다른 데 눈이 안 돌리죠. 사람이 힘이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가 소진되면 그런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잘 가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만약에 제가 그 어떤 성교육 하시는 장로님인데 80몇 살 되시는데 참 재미있게 의사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는 자기 아내하고 성적으로 참지 못해서 빨리 결혼했다 하더라고. 정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성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꼽도 잡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성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결혼해야죠.
난 결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고 즐긴다. 이 여자 저 여자고 즐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영혼적으로 망해요. 나중에 천국 갈까 말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이렇게까지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누리려고. 뭐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결혼하냐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남자들을 왜 뒷바라지 가면서 자식 키우면서 내 인생을 다 종치냐 이래가지고 벌고 그래서 벌어가지고 유럽 여행 다니고 또 한 해 벌고 유럽 다니고 나 쓰고 쾌락을 누리고 이 세대가 지금 악하고 없는 세대예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 마지막에 단계가 높을수록 쭉 영적인 힘을 길러야죠.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데서 자유해요. 그게 다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요셉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증조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아직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이때는 무슨 시대면 제단이에요. 돌 위에다가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 나라 이집트에 지금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러면 늘 아버지가 제단을 쌓던 곳에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던 것을 믿고 있잖아요. 코람데오 정식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요셉처럼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다고 딱 믿는 거잖아요. 예, 어디든지.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 혼자 있을 때. 출장 갈 때 우리 남자들 한 3박 4일 일주일씩 또 해외 출장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출장 가든 가족 사진 하나 조그만 거 액자 항상 만들어놨다가 아내가 짐을 싸줄 때 가족 사진을 탁 싸주세요. 그래서 맨 먼저 짐을 탁 열면 거기에 가족 사진이 탁 나오죠. 그러면은 호텔의 그 테이블에다 딱 놓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기고 아내를 생각하고 이기고 다가 배려가 필요해요. 출장을 한 일주일씩 2주씩 간다 그러면 남편이 간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부관계를 해서 출장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유튜브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교육이잖아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남편들이 또 그렇게 관계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뒤집지 않도록 준비해서 가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디 출장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요셉처럼 이집트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죄 짓지 않는 걸 보세요. 그리고 영성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늘 생수를 마시고 말씀, 기도, 찬양, 십자가 붙들고 찬양 늘 영성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요. 생수를 마시죠. 인생이 들어갈 때 제가 광야 5대 광야 얘기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데가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들어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공허하고 그럴 때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음란의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율법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데리고 오죠. 다 생략하고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여인을 치료해서 그래서 이제 보내죠. 그렇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제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물론 거기서 그 여인이 뭐 철저하게 회개한 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다윗의 예를 들죠. 다윗은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해요. 예화를 들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악한 왕들 같으면 나단 선지자 목패했습니다. 네가 뭔데 말이야. 내
에게 이런 걸 지적하냐 그러고. 그런데 그때 그게 고대 왕권이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말씀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두려웠고 선지자가 목사가 두려웠고 그게 사는 사람이에요.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고 그 다윗이 그때 회개했던 그 시편들이 많거든요. 침상이 떠나가지고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 첫 아이는 죽습니다. 죄의 값을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회개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 죄 책임을 한 번씩 줘요. 용서를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경우는 그 바세바 관계를 해서 첫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스쳐가는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할 수 있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보게 되게 되죠. 그게 장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계속 관계하면 마음을 상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주여 또 회개하면서 그 영화를 또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단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이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다 창조 질서예요.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사람 죽이면 생육할 수 없느냐? 없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살인 안 된다 했듯이 또 한 가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혼전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부부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전인 경우도 결국 나중에 부부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얘기거든요. 즉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이때 번성할 때에 sonship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sonship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도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즉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 그러니까 거기는 음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낳고 걔들이 모태신앙으로서 훈련받아서 또 경건해서 이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이게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꿈이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도 어기는 다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죠. 혼전관계는 다 문제인 거잖아요. 이상한 그 음란한 그런 짓들 다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에 건강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끌고 나갈 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행복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 관리, 영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잘 회복하시고 또 혼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자기 영적 관리 잘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하고 또 아주 건강한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맘속에 덧치맨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설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썼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부부도 행복하려면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